화요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 또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기도 공동 기도 제목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살고 있는 미국이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또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만과 혐오가 혐오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날로서 제가 택한 말씀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제목이 참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사람의 삶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목적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기서 목적이 이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분, 목적하신 부분, 그것을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거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끌려짐을 받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날에 가지고 있는 제목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꼭 간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자신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면 우선은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적 세계관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연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우연히 변화가 왔고 우연히 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든지 못났다든지 머리가 나쁘다든지 하면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창조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에 의하여 이곳에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려면 바로 이러한 창조론적 세계관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진화론적으로 어쩌다 보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론적 세계관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생명의 사람이 태어나는 부분에서 그 아이를 낳게 된 부모는 아무 계획 없이 아이를 갖고 낳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창조론적 세계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내 인생을 일구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존재가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있는 거라 할지라도 거기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두고 있었죠.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아예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질투가 나서 자기 종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얻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아이를 얻습니다. 또 그걸 보고 또 레아가 자기 종을 또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들의 서로 간의 어떤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거에 의하여 아들이 자그마치 11명 그리고 나중엔 12명까지 낳게 됩니다. 분명 그 아이들의 태어남은 엄마들의 시기와 경쟁으로 인하여 태어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에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비록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돼야 되는 것이 뭔가, 세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반창고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현재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워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 모든 철학, 문학, 그리고 정치, 경제 이 부분들이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마치 우리 자신도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 우연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론적 세계관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그저 우리 자신이 우연의 산물인 줄 알고 그럭저럭 살다가 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창조론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대상으로 만들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40일간의 여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며 아버지께서 각 사람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 계획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